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7절부터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가 아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고.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하여 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아멘. 저는 많은 분들의 또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 선교팀 함께 선교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멕시코에서는 토요일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8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곳에 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겨주시고 후원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선교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방전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들이 나눠지면서 같이 통역하시는 분 계셔서 함께 곳곳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맞아주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고현민 목사님, 선교사님으로 계시죠. 레오나 비카리오 현지에서 또 현지 선교사들,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주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저분이 수염이 없었어요. 제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인데 뒤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미 목사였지만 그분은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데 전도사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수염이 없이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분이 한국일보 기자를 하셨던 분이에요. LA 지국에 있는 기자를 하셨던 분이라서 차가운 도시의 남자. 아주 이런 분이 수염을 기르니까 어느새 야성의 남자로 이렇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방전도를 다녔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다녔는데 4곳의 교회와 4곳의 처소를 우리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아스팔트가 뚫린 곳도 있었고 아니면 흙길도 있었는데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만날 때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VBS 참여와 이런 모든 것을 독려해주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번호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교회마다 아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저렇게 천막을 치고 하는 교회도 있었고 그래도 어떤 교회들은 후원이 되어서 시멘트를 지은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었고 아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시고요. 이제 저런 교회들은 우리가 후원하여서 벽돌도 쌓고 이렇게 교회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후원도 하였습니다. 김용택 장로님께서는 안경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이고 앉아서 꾸준히 앉아서 하나도 요동도 없이 저 사람들을 위해서 눈에 맞는 돋보기를 잘 골라주고 또 위하여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그래서 저들이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띄면서 그리고 구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타경은 자매,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노스캐롤라이나 간 자매도 함께 합류해서 같이 돌봐주었고요. 그리고 릴리아 목사님 같은 경우는 VBS 준비가 없는 시간에는 저렇게 오셔가지고 통역을 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같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은영 집사님 미용 사역을 해주셨는데 그럼 미용 사역이 그냥 머리만 잘라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어떤 아이를 발견했는데 그 아이는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찢어져 있었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두개골이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찢어져 있는데 한 6살 정도 된 아이인데 애들은 뭐 그냥 아플 때만 아프고 그 다음엔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막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미용 사역을 하다 발견이 되어서 이제 의사에게 보여주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약과 그리고 그 나중에 수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팀이 안 가서 이렇게 미용 사역을 안 했다면 이 아이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하다가 어떤 감염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참으로 아주 귀중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보이시면요. 사진이 조금 옆으로 됐는데 김동호 박사님께서는 침술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침술 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고 그리고 절고 몸이 아픈 분들 저 사역을 통해서 또 강건해지고 또 회복되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 박사님께서도 그 밀폐된 공간 저렇게 좋은 곳이고 또 안 좋은 곳도 있었는데 스페인시도 잘하시기 때문에 스페인 말도 해가면서 저들에게 또 복음도 증거하면서 정말 한순간도 있기 힘든 곳을 계속해서 계시면서 저렇게 꾸준히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그리고 박인순 집사님 또 남편 되시는 밥 클리랜드 장로님. 장로님께서는 저렇게 그 청소도 해주시고 뒷정리도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졸졸졸 따라다녀요.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는 아이들이 있죠? 우리 클리랜드 장로님이 이렇게 딱 안아주면은 금세 울음이 멈춰요. 세상에 얘네들이 처음 보는 그 푹신푹신한 그 품, 넓은 품. 놀이동산에 온 것처럼 아이들이 막 그냥 기어 올라가려고 그러고 너무나도 이렇게 넉넉하신 분이셨고 또 박인수 집사님께서는 식사를 다 준비해 주셨지만 또 아이들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어줬어요. 이 즉석 카메라 사진이 저걸 왜 가져가나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건데 한편으로 생각했는데 바로 찍어주고 사진을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막 몰려드는 그런 사역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위원장인 이미애 장로님께서 항상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준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VBS 사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VBS 계속해서 준비하는 사역 잘 감당하였고 주일이 집사님도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 두 아이들이 사진을 잠깐 계속 보여주시면요. 너무나도 성실해요. 이 현지인들 도우미를 위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오는 아이들인데 크리스찬이고 아주 총명한 아이들이에요. 총명할 뿐만 아니라 성실해요. 너무나도 열심히 이렇게 돌봐줬는데 우리 선교팀들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 아이들은 아주 나중에 훌륭한 아이들이 되겠구나. 뭔가를 위해서 저 아이들이 참 이 사회의 엘리트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감동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스칼라십으로 이렇게 봉투를 줬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들에게 봉투를 이렇게 주었어요. 스칼라십이라고.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막 우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옆에 있다가 엉엉 같이 울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알아주고 또 이들도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준다는 그 감사,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성령의 역사. 그냥 막 엉엉 우는 겁니다. 참 우리가 생각에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다. 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았다라는 것에 감동해가지고 막 엉엉 우는 그런 아주 저도 울고 많은 사람들이 울고 하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봐주시면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참 울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아주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사진인가요? 저도 이번에 선교로서는 이제 4번째 가게 되었는데요. 단기 선교. 우리가 간다고 얼마나 크게 하겠습니까? 단기 선교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저 지역은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아마 한국의 장로교 선교 역사만큼이나 이미 오래전에도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천국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누군가 했을 때 그것은 단연코 한국을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했고 그냥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했죠. 오거나이즈 하면서 먼 미래, 100년, 200년, 1000년을 보면서 이분들이 사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들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을 세웠고 물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와 병원과 사회사업을 하였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장로교는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제1의 종교교단이 장로교단이죠.
이렇게 체계적이고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를 하게 되면 또 감정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너무나 감격적이거든요.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것이 많고. 근데 감정만 했다가는 자기 몸에도 무리하고 또 뭔가 이렇게 거기에 사탄과 악한 마귀가 틈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선교할 때 모두 다 건강하게 선교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하게 선교해야 된다. 제가 처음 선교를 갔을 때가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청년들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저도 잘 몰랐죠. 저도 모르는 게 많았어요. 근데 청년들의 특징이 있는데 의욕이 앞섭니다. 얼마나 체력도 좋고 원기왕성해요. 근데 이런 의욕이 앞선 청년들이 선교하다가 애들 보니까 눈물이 나죠. 먼저 이렇게 아프리카 아이들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저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이것을 하면 막 눈물이 나면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아들과 놀아주고 VBS를 하고 돌봐줍니다. 머리를 깎아주고 사역을 해요. 근데 열심만 앞서게 되면은 분명히 그 현장에서는 기후도 안 맞고 자기 몸에도 안 맞는 그런 상황에서 무더위와 땀에 흘려가지고 쓰러지는 학생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루 지나니까 한 명 쓰러지고 그 다음날 지나니까 또 한 명 쓰러지고 그 다음날 지나니까 배탈 나는 아이들이 막 속출하게 되고 이러면 선교도 잘 못해요. 그리고 또 얘들은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뭐 아무리 위험한 것도 막 타고 다니면서 뭐 용기 있게 선교합니다. 그러다 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모두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제가 간 선교지가 몇 군데는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멕시코에 있는 레오나 비카리오가 가장 이렇게 안전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환경도 마련되어 있어요. 쉴 때 쉴 수 있는 공간도 에어컨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어서 그래서 저곳을 택해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당시 한국이 이렇게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았는데 태국의 선교사님을 보내고 러시아의 선교사님을 보내고 그런데 아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가 없어서 난리인데 왜 저렇게 해외까지 달러를 써야 되나? 많은 돈을 해외에 지출해야 되나? 하는 그런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도 보세요.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 200년 전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감동이 되었는지 그냥 그 해외에다 막 이렇게 지원을 하고 원조를 하고 교회를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적인 액수를 해외에다 쏟아부으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세계의 최고의 나라예요.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과 기적에 의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게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주님의 제자 삼아라는 그 명령,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훈련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거기 갔다 온 분들은 어때요? 그 받는 아이들이 더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가서 사역한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았을까요? 물론 다 은혜를 받았지만 함께 사역하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최소한 한 달 내지 두 달간은 조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더 절제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가족들에게도 잘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저렇게 봐도 직접 현장에 가지 않는 한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고 복되게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좀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지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정말 말을 안 들었어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학교에서 낙제 점수를 받은 겁니다. 유급이 되었습니다. 얘야,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너 다시는 이렇게 유급을 받으면 안 된다. 제발 정신 차리고 공부하거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년에도 또 이래야 될 것 같아. 내년에도 또 얘야, 너 공부 잘하거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결단을 내렸죠. 너 저기 중국에 가서 선교제 좀 한 6개월 정도 갔다 오거라.
아들이 안 간다 그러죠. 놀기 재밌는데 어디를 갑니까? 너 생활비고 뭐고 다 끊다. 넌 내 아들이지 아니다 하면서 아주 반강제적으로 애를 6개월 동안 중국에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농사도 지으면서 그 불쌍한 사람들 돌보고 하면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아이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나중엔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목적이 생겼습니다. 아,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줘야겠구나. 공부도 잘해가지고 LA에 있는 어느 유명한 대학에 로스쿨 나오고 변호사로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제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어요? 그럼 저런 데 한번 보내놓으면은 금방 변화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이렇게 한번 어려운 데 갔다 오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여러분께 설명드리지만 이제 조만간에 이제 우리 선교팀들이 정리하는 대로 제가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진에 안 나오시더라도 혹시 섭섭해하지 마시고 또 간증하시면은 또 간증한 분들을 통해서 또 그분들이 바라본 하나님, 만난 하나님 또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였다. 왜냐하면 헤롯이 자기와 사촌지간인 그 빌립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당시에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참조할 때는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의 그 진술을 통해서 아주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의 나라가 참 그 기독교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우거나 이럴 때 제가 한번 보니까 ABC 방송인지 MBC 방송인지 중앙방송 중에서 이제 요세푸스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요세푸스가 당시 어떤 환경에 있었고 어떻게 이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보게 되었는데 참 저도 흥미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세푸스가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헤롯이 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어느 나라 출신이냐면 나바티안인데 나바티안은 오늘날 그 요르단 지역에 있는 그 페트라라는 유적에 아주 무역이 발달하고 상공업이 활발했던 그 나라의 이 공주를 맞아들어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근데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보자마자 자기의 아내가 못생겨졌다고 느껴졌어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못생겼다 해서 아내를 버리게 되고 자신의 사촌의 아내를 대신 취하게 되죠. 그 여인의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절대 권력을 누린다고 해도 이것은 분명히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죠.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취하는 거. 아마 그 사촌도 비록 형제지간이고 사촌지간이지만 이 왕이기 때문에 무서운 왕이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아내만 빼앗긴 게 아니라 그 아내의 딸까지 같이 빼앗기게 됩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요한, 세례 요한만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담대하게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에서 분노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누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분노해야 될 사람 같습니까? 헤롯인 것 같은데 오히려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참 이상하죠? 자기의 남편도 빼앗아 자기를 강제로 아내를 취한 그 헤롯 왕에게 분노를 느낀 게 아니라 이것을 비판하러 다니는 세례 요한에게 비판을 가했던 것입니다. 징후를 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가 조그만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나라는 당시에 상당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큰 것을 누리고 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탐욕, 욕심, 이것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비판하는 요한을 굉장히 징후했던 것입니다. 요한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잡아들이긴 했지만 헤롯이 오히려 요한의 생명을 보호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참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잘 진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헤롯은 분명히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했다, 좀 쉽게 대하지 않은 리스펙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아두었지만 아내가 죽이려고 할 때마다 보호해 주었어요. 또 그의 말을 들으면 어땠습니까? 몹시 괴로워하였다. 그러면서도 달게 들었다. 참 복잡 미묘한 감정이죠. 그가 말하면은, 비판하면은 이것을 막 괴롭지만 한편으로 이것을 달게 들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비판과 비난을 받을 때. 근데 여기서 요한이 비판한 그 비판이 그냥 무조건 비판하기 위한 그 야당 정치의 비판도 아니었고, 증오하기 때문에 하는 비판도 아니었고, 헤롯으로 하여금 좋은 왕이 되어라, 제발 훌륭한 왕이 되어라 라는 그런 충심을 가지고 비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달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도 알고 있었죠. 아, 저 말을 내가 듣게 되면은 내가 역사에 남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백성들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었을 텐데, 백성들은 혹시라도 나를 암살하거나 나를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따를 텐데, 요한의 말이 좋은 말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괴로웠기 때문에, 괴로웠지만 달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거나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아픈 얘기를 하고 충고를 해줍니다. 그 충고를 들었을 때 이것을 여러분 듣기 싫어하고 증오합니까? 아니면 그 말이 맞는데, 그래, 저 말대로 들으면 내가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깨닫게 됩니까? 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지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몸과 마음과 심령의 연약함,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헤롯도 그러한 복잡 미묘한 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헤로디아는 그의 딸을 내세워서 어떻게 하면 요한을 죽일까 계속해서 궁리하고 있었죠.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 어머니와 그 딸, 친딸이 아니죠. 헤롯의 친딸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일 때 헤롯 왕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딸에게 춤을 시키게 만듭니다. 이 딸의 이름이 누구죠? 아십니까? 예.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말 안 하고 침묵한 게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 요세푸스는 이 딸의 이름이 누군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딸의 이름이 살로메.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죠? 이제 판무파탈인 여인을 대표할 때 살로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딸입니다. 그런데 딸이 왕을 즐겁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스텝파더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춤을 추게 만드는데 그 춤이 그냥 예사스러운 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춤을 보니까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내 소원을 들어주마. 23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아마 굉장히 소위 말해서 오늘날의 한국의 그 걸그룹이 추는 그런 춤. 여러분 그 춤을 이렇게 막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그 춤을 보고 있는 남자들의 얼굴을 싹 보여줘요. 가끔 그 표정을 보여주면 아이고 저런 한심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표정. 아마 헤롯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한심한, 나라를 떼어주겠다니 아이고 저런 한심한.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페라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그림도 나오기도 하고, 이 판무파탈의 대표적인 여인이 바로 살로메예요. 누가 시켰죠? 자기 어머니가 딸을 어떻게 보면 성을 내세워서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이 안 되죠. 어머니가 딸을 성적으로 어필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그만큼 그 나라와 사회가 완전히 뭔가 경계선이 없는, 질서가 없고 관습이 없고 거룩함이 없는 타락의 길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무엇을 요구했죠? 세례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 헤롯도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주기 왔던 요한의 목을 내어주게 됩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아이는 소녀인데 이 소녀가 이렇게 머리를 자른 것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겠습니까? 경악을 했겠지만 이것을 어머니에게 갖다 주는 그 모습.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로 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탐욕. 탐욕이 성적인 죄를 낳고 그 성적인 죄는 죽음을 낳고 이런 모든 죄들이 얽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가 있다 그럽니다. 원죄가 있어요. 그 원죄가 무엇인가? 탐욕이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는데 선악과 그 하나를 탐욕을 내는 것입니다. 왜 탐욕을 내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까 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원죄예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뭔가 이것을 통해서 이것만 만족한다면 정말 기쁘겠는데 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것, 명예, 권력, 성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고 이것이 인간의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그 사회를 예상할 수 있어요. 뭔가 역사는 똑같이 패턴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 이대로 두다간 또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의로운 사람은 의롭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해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주 한마디를 날리게 되는데 당신이 만약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빌라도가 그냥 가슴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나는 살아야지 하면서 예수를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는 그 환경과 그 시대는 결국 종말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종말하게 되고 빌라도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구약에서 이와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누구를 연상합니까? 다윗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남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그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서 얼마든지 감옥에 넣거나 당장 죽일 수도 있었지만 바로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오래오래 지속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도 똑같이 나단을 감옥에 넣거나 나단을 죽이게 되었다면 그도 또한 얼마 오래 가지 못하는 하나의 비극적인 왕으로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마음에 부담은 있지만 이것을 애써 외면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이것이 진리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말씀대로 살고 또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직시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